한 주간 동안,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그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 원주 사랑의 교회를 막 자랑하고 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 길은 여러분이 축복이 받는 길이고 그곳은 여러분이 행복이 시작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순종의 열매를 끄는 반드시 있기에 알리는,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높아져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그들이 잘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자신이 다니는 몸된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잘 돼야 한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잘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잘된 길은,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노라고 그들은 알리는 그 삶을 여러분 실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도 그런 삶을 주장하고 그런 사람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사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갈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원주 사랑의 교회 문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어요.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런 삶이, 그런 삶이 여러분 삶에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기 아니에요? 마귀와 사단과의 어떤 경기를 벌이고 있고요. 우린 또 그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싸움을 싸워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것들이 경쟁이 있습니다. 이 신앙에도 여러분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침에 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 인생을 다름박질하는 그 운동 경기, 운동 선수처럼 자신의 삶을 비유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달려가십니까? 여러분이 예쁜 옷을 입고 여러분이 예쁜 장갑을 찌고 예쁜 이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사실은요. 여러분 정말 그렇답니다. 또 그렇답니다를 얘기하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깨지지한 모습으로 나가나요? 눈곱이 끼고 머리는 떡이 지고 이 콧물은 나와서 콧물이 질질 흐르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그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가요? 아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입고 그 여인에게, 그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멋지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 인간을 만날 때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갖은 화장을 하고 예쁘게 단정하고, 아니면 우리 예쁜 옷을 없더라도 가장 깨끗하고 마음을 단정해서라도 나오지 않겠어요? 오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마음이라도 단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래요. 그것이 행동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야고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쓴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구원이라든가 어떤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그 행함으로 나타날 것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행동으로 여러분 나타내는 것, 어디 저 세상에서 뿐이겠습니까? 이곳에서부터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적다. 이게 어떻게 믿음을 그렇게 측량할 수 있겠느냐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회복지에는요, 척도라는 게 있어요. 그죠? 척도 측정.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이 사회복지를 하기 전이죠. 저는 먼저 신학을 했고 복학을 했잖아요. 편입을 했죠. 복학이래요. 예, 그랬는데 싸웠어요. 그 교수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감정을 어떻게 그것을 나타낼 수 있냐고 말이죠. 감정인데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측정하고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냐고. 그때 사회복지를 공부해 보니까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물며 간호사들을, 그 의사들도 그 사회복지에 그걸 배우러 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 강의를 들으려고. 여러분, 감정도. 그러므로 우리 믿음도 그래서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작다. 우리 이 예배드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척도 측정을 하면서 저 사람 믿음이 크구나, 저 믿음이 참 좋구나, 나쁘구나, 작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 척도 측정에 의한다면 말이죠. 그러므로 그 행동을 보아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이야. 우리 하나님을 알리고 우리 교회를 자라나는 것, 우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여기에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는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내 믿음이 참 크도다, 내 믿음이 참 적도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통을 치기도 한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 호통의 소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못 들었어요. 여러분이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호통을 치신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은 알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모르죠?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어린이 여러분은 이거 잘 모를 거예요. 남들이 노할 때 나는 예스하고, 남들이 예스할 때 나는 노합니다. 우리 권사님 무슨 광고인지 알죠? SS 패션. 제가 그 광고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튀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전도사로 다니면서 굉장히 쳤어요. 하물며 그 기타를 제가 못 쳐요, 사실은요. 근데 어떤 찬양이든 다 인도했어요, 기타를 치면서. 얼마나 간이 밖으로 나왔는지. 그냥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데 뭐 어떻냐 이거. 제가 알고 있는 코드는 A 마이너, 그 E 마이너, F, C, 이것뿐이 몰랐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떤 것이든 다 쳐요, 그냥. 그리고 제가 이 박자, 이거 주법도 하나뿐이 몰라요. 그런데도 어떤 것이든 다 찬양 인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데, 뭐 그렇게 정석이 필요하냐 이거지, 나는. 근데 또 모르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저거 저렇게 저거 틀리는데,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요 또. 이거 우리 전도사님. 그랬어요. 주일학교만 해도 7년을 내가 전도사를 했는데 7년 동안 다니는 곳곳마다 가면서 열정 하나는 대단했죠. 우리 주일 학생들은 그 당시 울고 웃기고 그냥. 제가 수요일날 되면, 예전에는 아예 여기 나가서 우리 교회도 설교하고 찬양하고 설교하잖아요. 전도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척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행동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그 순종도 습관이에요, 습관.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좋은 습관으로
나쁜 습관을 버리고 그 좋은 습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그 아시고 하나님은 참 충성된 종이다. 이 착하고 정말 충성된 종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게으른 자다. 하나님은 우리 다 알고 계세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지금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건 정말 복된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이 어른들이 있으면 참 설교가 더 재밌기도 하는데 어린이들은 쉽게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지금 막 말라기서를 막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입이 막 열리는데도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막 지금 절제를 하고 있어요. 이 말라기서와 그 마태복음 사이에는 이 중간사라는 것이 있어요. 400년 동안의 중간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입을 닫아버리시거든요. 그게 400년이에요. 신약과의 사이에. 그걸 막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대. 여러분 이거 아시죠? 학교에 가면 지각하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지각하는 친구들은 항상 지각을 해요. 요즘은 안 그러나요? 목사님 다닐 땐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 학교 다닐 때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서부터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막 때려요. 저희 이빨이 여기 하나 반쪽 나가 있는데요. 그때 선생님한테 맞아서 그래요. 이래도 누구한테 가서 얘기 하나 못해요. 내가 국어 시간에 숙제를 안 해갔다고 선생님이 때렸어요. 등치도 굉장히 큰 선생님인데요. 중학교 때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갔어요. 반쪽이 돼 있어요.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때렸어요. 막 엎드려 맞춰 이러고 막 빠따도 막 때리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지각하는 이 친구를 선생님이 막 혼을 내고 때리고 막 해도 이 친구는 조금 지각 안 하다가 또 지각해요. 그러다가 냉중에 선생님이 내놔요. 저 새끼는 저거 안 돼.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습관인 거예요. 나 같으면 조금 일찍 준비해서 나올 텐데 이 친구는 습관이 돼가지고 일찍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이렇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정복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해요. 공부도 습관입니다. 우리는 이래죠. 공부 머리가 있어야 된다고. 정말 그래요. 늦깎이 우리 그 선배님들을 보면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도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나는 그냥 축복되게 그냥 다녔을 뿐인데 저 친구들은 늦게 공부하는데 우리 때만 되면 지금 단어도 생각 안 날 텐데 이 공부를 해가지고 너무너무 박식한 거야. 유식하고 우리 다 일을 버리는 거를 늦게 머리가 튄 거예요. 공부하는 머리가 생긴 거죠. 여러분, 이게 습관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책을 별로 보기 싫어해요. 근데 늦게 하는 이 친구는 이 공부하는 방이 머리가 생기더니 수시로 일을 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그 친구는 우리가 치매 올 때 그 친구는 아마 멀쩡할 것 같아요.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이에요. 공부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예배 드리는 모습도 습관입니다. 그런데 나쁜 것은 여러분 두 번에서 5번만 반복하면 나쁜 습관은 금방 들어요. 그런데 좋은 습관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한 20번 이상을 해야 돼요. 성경에는 다니엘 기도회가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법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21번을 21번을 얘기해요. 그렇게 반복해서 했더니 좋은 습관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반복해서 하면 좋은 습관이 들 수 있어요. 이 21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좋은 습관을 이 마귀와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버려 주지 않아요. 성경은 이 우리가 좋은 습관이 드는 것을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게 이 마귀가 방해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본질상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옛 것으로, 옛 습으로 우리가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쁜 습관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내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가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마귀에서 났대요. 너희 아비 욕심대로, 이 마귀가 욕심이 많은 거예요.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도 욕심을 따라서 그냥 잠욕심, 먹는 욕심, 막 욕심을 따라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 거짓말하는 건 마귀가 자기 것 말하는데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우리는 본질상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지옥에 갈 우리가 천국에 갈 우리로, 여러분,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여러분, 우리 호적에 아주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행실이 누구를 영광 돌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돼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은 아까 중간사 있었죠? 중간사를 넘어서 이 신약으로 오면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대요. 은혜를 베푸신대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가부와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 모세를 통해서도 내가 너희 그 백성들이 그 아우성치는 고통의 소리를 들었고 보았노라. 이제 너는 가서,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들을 구출해 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다 보고 계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래, 내가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지 라고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아니면 아멘, 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삶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또 임해있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물론 신약에서도 말해요.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에서도요. 우리는 본질상 거짓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어요. 여러분은 이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귀의 짓 하서는 안 돼요. 마귀가 하라는 그 나쁜 짓, 나쁜 습관, 나쁜 것 가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 마귀를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우리는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분이 이제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는 아직도 마귀의 자녀인가 보다 하고 마귀 짓하고 돌아다니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요? 그러니 학교에서도
우리 어디서나 우리는 어디가 있으나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학교에서 나를 괴롭히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하나님께 우리 요청도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돼요. 내가 공부가 안 되고 너무 힘들 때, 여러분 공부가 하기 싫을 때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아버지 되시는 그분에게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부모가, 어느 아비가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주고 고기를 달라 그러면 정갈을 줄 자 있겠느냐. 정갈 아시죠? 사람을 정갈 몰라? 아시죠? 독을 가지고 있는 찌개가 달린 물면 여러분 독 때문에 죽잖아요. 어느 아버지가 그걸 줄 자가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은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시네. 떡을 달라 그러면 더 좋은 걸, 고기보다 더 좋은 걸.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걸. 아멘. 요청해야 돼요. 그런 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래요. 우리는 어디서나 이 예배자로서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예배자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성이 세상에서 흘러 넘쳐서 그곳에서 동일하게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디서나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니까요. 아멘. 그런 삶이 이 의식하고 또 인식하고 하나님이 존전의식이 아시죠? 예,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예. 신전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코란데오를 신전의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예. 늘 이 의식을 가지고 저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공기가 이곳에만 있어요? 그죠? 학교에도 있죠. 어디서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공기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이것은 없을 거야. 아니요. 그것에도 있어요. 아셨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순종하라. 뭐하라? 순종하라. 모세는요, 정말 좋은 여건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국가의 어떤 정말 암흑기를 맞이하면서, 그는 죽음 앞에 놓이게 되었어요. 남자가 태어나면 애굽 왕이 모두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부모님은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나일강에 이 바구니에 모세를 담아서 갓 태어난 이 모세를 띄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일강가에 목욕하러 온 이 바로의 딸이 이 바구니를 발견하고 이 바구니 속에 있는 모세를 자기 자식으로 양자로 맞아들였어요. 모세는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 바로의 그 애굽의 왕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는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이 큰 상처받은 한 사람이죠. 버림받은 한 사람이에요. 얘도 놀랬어요, 오늘. 마귀가 방해되겠습니까? 놀랬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더더욱 그 버림받은 속에서 한 여인으로부터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노래를 배우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친엄마예요. 사실은
유모로 들어갔지만 그 유모는 그 누이로 인해서 엄마가 사실은 발탁되어 들어간 거예요. 그가 자라오면서 하루는 밖에 나갔는데 그 로마인에 의해서, 그 이집트인에 인해서 이 이스라엘인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이 모세는 그를 도와서 이 로마인을 죽여버리죠. 감쪽같이 죽여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봤더니 발각이 된 거예요. 도리어 배신을 당하는데 이스라엘인은 그것을 덮어줄 줄 알았건만 도리어 이스라엘인이 너는 살인자라고 말하요. 어떤 이런 배신감이 있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피해의식도 있었고, 여러분 그 피해의식 속에 배신까지 당하는 이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사랑했던, 가장 내가 도와줬던, 그리고 정말 내가 지키고 싶었던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배신을 당한다는 것. 여러분, 원수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멀리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요. 배신을 당해요. 이제 살인자가 되어 도망을 치죠. 그 도망자 속에서, 도망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해요. 제가 오늘 동영상을 준비해 놓고 동영상을 얘기를 안 했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 메일 속에 있는데요. 메일 4개 메일 준비. 우리 동영상이 더 효과를 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그의 누이 요베게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아내를 만나게 해요. 목동이 신세로 이제 전락하고 말았지만 왕제에서 목동이 신세로 그저 평범한 한 사람으로 여러분 전락하고 말했지만 그렇게 전락하고 그렇게 낮은 자리의 모습 속에 여러분 가게 하신 분도 누구신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세요. 그래서 한나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야. 이 한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우리를 진토에서 높은 보좌에 앉히시는 분도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죠. 정말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 강약 가운데서도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이 그 양을 호렙산으로 인도하게 해요. 강한 마음에 그 하나님이 이끌려서 양들을 호렙산으로 그는 끌고 가죠. 그런데 그 호렙산에서 갑자기 한 나무가 나타나더니 그 나무에 불이 확 붙어 있는 거예요.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적인 물적인 증거들이다. 지금 틀어주시려고. 한번 볼까요? 모세는 산적들에게서 구해준 보답으로 미디안족의 마을에 초청받습니다. 그곳엔 과거 이집트 왕궁에서 만났던 여성 십보라도 있었죠.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딸인 그녀의 도움을 받아 모세는 미디안족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사는 방식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작은 것을 얻어도 항상 신에게 감사했고 매사에 웃음을 잃지 않았으며 이어지는 하루하루 속에서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족의 삶을 보면서 모세는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미디안족과 살아가던 모세는 그들의 생활 방식을 하나둘씩 배워가고 이내
십보라와 결혼해 가정까지 꾸리면서 모처럼의 안정된 삶을 얻습니다. 어느 날 양을 치러 밖으로 나온 모세. 그때 무리 중 어린 양 한 마리가 산 쪽으로 도망친다. 양을 따라가던 그는 바위들 틈에서 이상한 불빛을 목격하고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엔 혼자서 불타고 있는 조그만 나무가 있었는데요. 지팡이를 가까이 대봐도 불은 옮겨붙지 않았으며 심지어 손을 넣어도 뜨겁지 않았습니다. Take the sandals from your feet, for the place on which you stand is holy ground. Who are you? I am that I am. I am the God of your ancestors, Abraham, Isaac, and Jacob. 자신의 민족 히브리인의 하나님. 당황하는 모세에게 그 목소리는 너를 이집트로 보내 히브리인들을 구출하겠다 전합니다. Me? Who am I to lead these people? I shall teach you what to say. You've chosen the wrong messenger. How can I even speak to these people? Who made man's mouth? Who made the deaf, the mute, the seeing, or the blind? Did not I? Now go! Moses, I shall be with you when you go to the king of Egypt. So I will stretch out my hand and smite Egypt with all my wonders. I shall be with you, Moses. 온몸을 네, 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모세는 산적 예, 잘라놨어요. 제가. 예. 이것이 좀 전에 말한 거예요. 이것이 호렙산이에요. 그 호렙산에서 이런 놀라운 광경을, 놀라운 역사를 직접 목격하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꺼지지 않는, 타지 않는 몽둥이를 넣어도, 지팡이를 넣어도, 손을 넣어도 타지 않는 그 불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영존성, 거룩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지존성.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영원하신 그 지존하신 그분이 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 내 신을 벗으라. 여기 신은요, 우리의 인간이 어느 타락된 성품을 사실은 의미해요. 이 신은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한 신, 예쁜 신을 신고 있어도 여러분 걸어 다니면서 정말 어떤 거를 밟아요? 나뭇잎도 밟고 지저분한 것 막 밟잖아요. 예,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는 그 신은 막 돌아다니면서 막 먼지도 밟고 막 그 흙도 밟고, 예, 더러운 것을 우리 막 밟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악상을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 타락한 인간의 성품, 그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벗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벗을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손을 확 내려 그냥 확 벗으면 되지만, 여기서 뵙는 의미는 우리의 이 죄악상, 우리의 이 타락한 이 성품을 어떻게 우리는 벗을 수 있어요? 누구로 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벗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죠. 너는 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애굽이 지금 어디냐면 번역한 것처럼 이집트예요. 지금에 가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도리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순히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에도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여전히 그는 어떻게 해요? 아직, 그리고 좀 부인하는, 믿음이 연약한 그 모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리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좀 전에 여기 그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9절 1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여러분 그 바로와 람세스와 여러분 형제가 되게 했잖아요. 미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궁으로 보내서 그것에서 궁의 그들의 모든 학문과 군사 훈련과 체력을 여러분 단련하게 하고 그들과 형제가 되게 여러분 말하기가 너무 쉽게 그 관계성을 아마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는 부인해요. 만약 모세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다면 모세는 그저 한낱 이 땅에 와서 그저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아무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했을 거예요. 한 나라를 구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한 나라를 구했고 한 영혼을 구했으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아니 영원히 기록되는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별로 또 신발을 얘기했더니 신발에 꽂혀가지고 신발을 너무 보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아무리 예쁜 신발이든 그럼 그냥 태야. 그런데 모세가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그는 몸소 체험했고 그는 이루었고 그를 통해서 한 나라가 여러분 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모세처럼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사라지고 살고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며 이 땅 이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순종하지 않아서 죽을 때까지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해요. 그 영혼은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축복된 삶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역사가 하나님이 순종 안에는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을 볼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들을 구출해서 그곳에서 전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요. 지금도 호렙산에 가면 여러분이 약봉지에 있는 그 십자가 뱀이 이렇게 막 이렇게 감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모세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애통해하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의 그 뜻을 이뤄요. 이로써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갔죠. 그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또 하나의 불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러나 이 모세가 순종했기에 그는 출애굽,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일에 쓰임받았어요. 모세가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순종하게 하셨고 순종하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미션이 있죠. 뭔가요? 우리 교회를
한 사람 이상에게 알리라고 말이죠. 전하라고, 자랑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다 자랑했어요. 자랑했더니 더 이상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에게 또 하세요. 또 하세요. 또 하세요.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중요해요. 여러분,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루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